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막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광야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 성막이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는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무 데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목사님 이것만 딱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으면 이게 성막 보십시오. 위치도를 보면 단, 아셀, 납달리, 또 이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이렇게 세 개의 지파씩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스라엘 진영을 놓고 보았을 때, 광야에서의 진영을 놓고 보았을 때 간단합니다. 성막 안이 있고 성막 밖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둘레에 진치고 있지만 어찌됐건 성막 안과 성막 밖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과 성막 밖의 경계를 어떻게 세웠느냐?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무슨 강철로 이렇게 막 담을 쌓았다거나 아니면은 벽돌을 쌓아 올렸다거나 막 광야에서 막 이사 다니기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세워졌어요. 뭘로 막아놨다고요? 흰색 세마포 천으로. 천입니다. 부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를 쳐놓고 나서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그 전화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만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곳은 다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칼 한 자루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것을 갖다가 찢고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동쪽에 있는 유일한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에 지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갈수록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막 안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이 성막을 통하여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더니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서울을 이렇게 나오다 보면 만남의 광장 휴게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꼭 만나라는 이유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설계의 의도하심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라. 나하고 만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인 용어는 장막입니다. 130번 정도. 그 다음이 성막인데 100번 정도 쓰였대요. 그 외에도 회막, 증거막,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 속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 광약교회 등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텐트라는 명칭을 따서 지어진 증거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 회막 이렇게 분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남을 뜻하는 증거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성막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의 한 부분 이름을 따서 성소라고도 부릅니다. 지성소는 이렇게 함께 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새하얀 세마포가 둘러쳐진 이후에 성막 안의 사람과 성막 밖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하얀 세마포로 그 경계를 삼았다는 의미는요,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마포 막이 쳐져 있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별것도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구별하시기 위한 막을 쳐놓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잘 들으세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담은, 성막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안이나 밖이나 어차피 광야의 일부분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 보면 교회나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직장, 또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이 또 가르치고 또 행하고 있는 모든 학교, 또 그 등등등 우리가 거닐고 있는 가정까지 포함해서 다 광야인 세상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밖에 있는 사람이거나 모두가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 인생들이라는 것,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지요. 그러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 아름다운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막 밖에서 제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아무리 잘났다고 칭찬을 사람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언제나 성막 밖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표현하면 속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비록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다가 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성막 안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일단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오직 하나의 문 밖에는 없습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문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곳은 없지만 유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로움 안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신다고 보면 됩니다. 새하얀 의라는 테두리를 두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동쪽 문을 통하여 그 새하얀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그냥 거닐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별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란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좀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구원 안에 그 경계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개차반으로 산다 하여 예수만 믿으면,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찌 성화되어져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들이 면벽수도를 하고 수양을 쌓는 이유는 우리들이 어떤 부처가 되고 내가 신선이 되어지고 극락정토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 내가 성막 안,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의롭게 살고 그 안에서조차도 성막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찌 삿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삿되고 세상적인 일들 속에 매몰되어져 살려서는 안 되겠더라. 보다 선하게, 보다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 따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행하고 살기에 우리들은 더욱 전심전력해야 되겠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테두리 밖에서 아무리 의로운 체하고 무사람의 존경과 갈채를 받는다고 해도 불행한 일은 그들은 의로움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로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삿된 그리고 속된 영역 속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심성마저도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 속에 우리의 여정이 이 세상의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로움의 테두리 밖에서 의로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하신 문으로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목사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은 길을 잃은 무리들이 찾아가야 할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이 없다고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부처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또 돌을 닦으면 구원에 갈 수 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오늘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길 앞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the way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길 중에 어떤 한 길,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은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길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내가 곧 유일한 진리요,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물론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마련한 문과 율법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막 밖에 북쪽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북쪽에, 자, 아까 걸로, 저기 북쪽에, 여러분 북쪽에 아셀 지파가 있는 쪽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쪽에는 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 남쪽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직진하여서 아무리 이 성막 안으로 북을 향해서 와도
세마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못 가요. 북쪽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을 향해서 직진하여 막 달려와도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서쪽에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곧바로 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까? 여러분, 세마포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찾아야 됩니다. 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그 어디에도 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동쪽에만 문이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계하라고 동쪽에만 문을 내라고 말씀하셨구나. 직접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설계상으로 주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 막혔을 때 남쪽에서 올라온 그 병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막혔다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걸까요? 찢고 들어가요? 안 됩니다. 도둑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방향에 열심히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또 동쪽을 향해서 아무리 오던 가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세마포 울두리와 마주친 후에는 이 방향이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이 성막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손쉽게 하나밖에 없는 동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빙글빙글 한 바퀴 돈 다음에 동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돼요. 셋째로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던 방향으로 그냥 되돌아가든지. 여러분, 인간들은 주님이 주신 이 문이 있는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하여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철학과 선행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높은 방향으로 한없이 올라갈 수 있노라고 자기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문이 막혀 있습니다.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막아서는 것을 보다 더 잘 느끼도록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세마포천의 울타리가 마련된 문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막고 출입문을 찾으라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마련된 의를 통해서 오지 않고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율법은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하는 마음적인 그 모든 그 살생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고 살아간다. 여러분, 내가 도둑질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613가지인가요? 그 율법이 있을 중에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우리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율법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도덕으로, 내 윤리로, 내 선행으로, 내 모든 행동으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은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아멘. 또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곧 율법은 마치 단단히 막혀있는 철통 같은 울타리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윤리, 도덕, 선행, 종교생활과 철학 등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련된 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서 빙글빙글, 그 울타리인 율법을 따라서 빙글빙글 돌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찾을 수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율법을 역할을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 아직도 지식이 한계가 있고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을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배움이 있는 가정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스승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을, 또 눈이 어두워서 지혜가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성막에 출입하는 문을 하나만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도 오직 하나만을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찾으셨네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있다?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울타리와 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듯이 성막의 이해가 신약의 많은 개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의 문의 개념, 또 유일한 길의 개념,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 등등, 믿음과 율법의 관계 등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막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울타리를 지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구경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밖에는 문이 아니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막